몇 년 전에 제가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 포럼에 좀 다녀왔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복음의 키워드를 3가지로 정립하여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죽음과 부활, 우리는 그의 부활과 함께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순서상에는 첫 번째가 성육신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성육신의 복음이 복음의 키워드 3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배우며 성육신 안에 담긴 복음의 기품을 묵상하는 시간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비하, humili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exaltation, humiliation과 exaltation, 비하와 승기가 있는데,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높이 승리하셨다,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유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강하하셨다, 비하되시고 낮아지셨다, 낮아지시게 사람의 옷을 입을 때까지, 육신의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어린 아기로 말구에 오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를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주님을 높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시작이 성육신이고 그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완전히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창조될 때의 태초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 근원도 알 수 없는, 그 근원조차도 알 수 없는 가장 시작, 그 시작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그 근원부터 말씀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전치사가 여러분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함께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전치사의 다른 뜻 가운데 중에 하나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1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The word was face to face with God.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있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다는 것은 완벽히 독립된 존재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독립된 존재로 태초부터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성자나 예언자가 아니시고, 영광, 하나님의 본체 동일한 영광을 계신 성자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유약합니까?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몸이 기진맥진하고, 또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제약을 다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
또 때를 따라 먹어야 하고 쉴 때는 다 쉬어줘야 되고 하루에 3분의 1 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의 모든 부분은 다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육신입니다. 저도 이제 갓 40을 넘겼는데 이상하게 책의 글씨가 한 번에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소망의 어른들도 많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왜 한 번에 안 보이지? 점점점 우리 몸은 쇠약해지고 약해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유약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5가지로 정리하는데 오늘은 2가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진 바 되었고 보여진 바 되었고 우리가 드린 바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함께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요한이 전하는 성육신의 비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친밀히 사귀기 위하여, 친밀한 사귐을 위하여. 깊도다 요한의 영성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친밀히 사귀기 위하여. 여러분, 성육신은 친밀함의 최고봉이자 소통의 극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셨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머물며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이 되셔서 우리 동네로 오셨다. 참 멋진 묵상 아닙니까? 우리 집안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에 피와 살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기쁨과 슬픔과 시험과 고통과 거절과 버림당함까지도 몸소 경험하셔서 히브리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시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체휼이라는 단어가 참 깊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시험과 고뇌와 아픔을 주님께서 다 체휼하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실 때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진실되게 아시는구나.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실수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다는 것을 잊은 채 사역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밤잠을 못 자고 번뇌하고 험한 세상 풍파 가운데 이리저리 휘둘리며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지니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생의 바닥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삶의 모습으로 어찌할 바 몰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문제는 목회자가 그들과 함께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은 것이죠. 양의 상태를 모르고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떤 꼴로 먹이며 그들을 싸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경대로 살기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우울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봉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다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수와 같이 나의 영혼에 꽂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을 체휼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그 거절감의 기품이 무엇인지, 그 상처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시험의 과중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체험하시기 위하여 말구유의 가장 낮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구주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거절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몸소 감당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멀리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곳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셨고 체휼하시기를 원하셨고,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어 그분이 사귐의 최고봉으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된 공동체는 이 사귐 공동체,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신비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현존하시는 방식,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역시 이 성육신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의 긴 터널을 지나가려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의 선조 교회들은 함께 모이는 이 공예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그의 생명까지도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아 이 진리가 보존되고 교회가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동안 교회가 자진해서 온라인 예배로 흩어진 이유는 이 가치를 타협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어떻게 해서든지 팬데믹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대체 방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공예배의 가치를 다시 세워가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팬데믹 동안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 대면 예배에 나오셔서 했던 말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대면 예배 나와 보니까 알겠네요. 제가 스스로를 얼마나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분의 말뜻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애써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대면 예배에 나와보니 알겠다라는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2주간 온라인을 들여봐서 압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영과 진리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최선을 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혼자 온라인 앞에서 예배 열심으로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 영화의 추위를 뚫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기 더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더 쉬워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까지. 예배 드리면서 자꾸 딴 거 보게 되고 중간에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핸드폰 보게 되고 찬양은 점점 작아지고 신앙 고백은 없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영적으로 교통하실 수 있으셨어요. 저 먼 곳에서 영적으로 말하고 사람 보내서 이야기하고 충만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채우고 위로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친밀한 사귐의 공동체를 꿈꾸시며 우리에게 보임받고 만짐받고 함께 먹고 함께 거하는 공동체가 복음이다 말씀하시며 성육신하신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몇십 년 동안 기술 문명은
과대평가되어 왔습니다. 지금 어떠한 기술적인 기술도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만큼 영향력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멈추시고 대면 예배에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목회하는 것이라 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사역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온라인이라는 좋은 기술을 10분 사용하여서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선교와 양육을 위해서. 그래서 아프고 상하고 또 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또 병상에서 예배에 육신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선교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 하지만 공예배를 위한 대체 방안은 아닐 것입니다. 팬데믹 전까지 저는 설교는 일방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저만 말하니까요. 그런데 지난 팬데믹 동안 2년간 빈 예배당에서 설교해보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예배 태도와 여러분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멀리서도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결코 홀로 교회는 될 수 없으니 여러분 이제 선한 결심이 있어 다시 친밀한 사귐이 있는 예배 공동체를 향한 귀한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여러분, 이 복음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은 하나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건 알겠는데 왜 꼭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전능하심으로는 안 됩니까? 그냥 한 말씀이면 천하가 호령하는데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왜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이 두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께서 천사보다 잠깐 낫다라고 얘기한 것은 낫다라는 얘기 아니라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 이유는 죽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만 죽는 것입니다. 시간과 끝이 없는 영존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목적은 인간이 되어 우리를 대속하여 죽기 위함이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 가운데 증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의 대속물로 그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방법,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거나 감당하거나 아니면 그 죄를 용서받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그의 생명의 대가로 페이오프,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라는 그 선언이 선포될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은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가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값없이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 그 효력은 언제 발행됩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유언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이 헬라 단어의 원어가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언, 그렇게 이렇게 숫자 1이 섞여 있어요. 그 밑에 따라 보면 그것을 언약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거의 대부분 언약이라고 번역된 디아데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한다, 언약은 언약을 베푼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이후에 유언이 효력이 있듯이 이 언약이 효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신약, 구약, 신언약, 구언약 66권의 모든 말씀의 이 언약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기 전까지는 흐릿한 말씀,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었는데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영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행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휘하여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의 진을 파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효력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능력이 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주신 모든 아버지 주신 그 은혜를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친밀한 사귐을 위하여 내가 너와 친밀히 거하고 싶다. 우리는 성소, 법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회막입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였어요. 주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과의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 어딘가에, 여러분의 장소 어딘가에 거기서 친밀히 주님과 만나고 친밀한 사귐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다 능력 있는 효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보증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친밀히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며 66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능력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굳건히 서라 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이 땅에 비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된 성탄 예배 될 수 있도록 연말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